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7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그런가요? 찬양이 매주 매주 너무 이렇게 예, 소리도 좋아지고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홈리 비느하스도 죽었고 언약궤도 탈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이 시점부터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이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함께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언약궤가 처음 도착한 이 블레셋의 도시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다곤 신을 모시고 있는 다곤 신전이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읍에다가 갖다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곤 신상이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겨서 우리가 그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 백성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당연히 몰랐죠.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두려운 어떤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탈취를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있는 다곤 신 옆에다가 갖다 두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다곤 신전에 또 이제 전리품을 보려고 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자빠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꼬그러져 가지고 마치 그 모양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신상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싸해지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언약궤, 저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옆에 갖다 둔 다음 날 왜 저런 일이 생기지? 혹시 저것 때문인가? 그럴 리가.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부랴부랴 이 다곤 신전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 신상의 손목까지 부러져서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넘어져 있을 때는 저 언약궤 때문일지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다가 점차 이 의혹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시작으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에 정말 흉흉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심한 독종, 오늘날로 치면 패스트 같은 그런 그 전염병이 발발을 해서 많은 아스돗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이 언약궤 때문일지 모른다는 의혹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져와 가지고 막 다른 지역에 자꾸 갖다 놓는데 이 언약궤를 갖다 두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그 지역들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는 뜻이었고, 자기들이 믿기로 더 이상 이 블레셋을 감당할 힘 있는 족속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기고만장했었는데, 갖고 왔던 이 조그마한 상자 하나 때문에 온 나라에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곤욕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저 언약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는 거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판단을 사람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있죠. 갖고 올 때는 몰랐는데 갖고 와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이제 이것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저거를 옮기기 위해서 또 누가 접근을 하고 만지려 했다가 무슨 이상한 재앙이 자기들에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주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시오 라고 이제 임무를 이제 부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그들이 의논 끝에 내놓은 방안이 뭔가 그러면 금으로 만든 쥐 5개와 금 독종 5개, 종기 모양의 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언약궤하고 함께 돌려보내자는 게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쓴 것이죠. 일종의 동종요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이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으로부터 치료 방법이나 치료책을 한번 찾아본다는 게 동종요법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 만연했던 이 전염병이 쥐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쥐로 말미암아 독종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쥐 5개 금으로 만든 거 그리고 독종을 그렇게 만들고 해서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면 자기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용한 이 동종요법이라는 게 아주 과학적인 게 아니라 아주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그런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었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보내려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한 이런 재앙이 정말 진짜로 저 언약궤 때문인지 아닌지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 돌려보내기로 하는 이 계획에 여러 가지의 핸디캡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도 언약궤가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러면 정말 그 재앙이 언약궤로부터 온 것으로 믿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를 2마리를 구합니다. 근데 그 소도 그냥 소가 아니고 숫소가 아닌 암소 2마리를 구합니다. 게다가 젖먹이 새끼들이 있는 암소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2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어서 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도록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 수레 위에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 둘이 알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두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우선 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소는 멍에를 처음 메고 그 수레를 끌도록 하면 제대로 당연히 못 끌겠죠. 그것도 2마리를 엮어가지고
이제 끌도록 했으니까 혹시 한 마리가 어떻게 잘 끈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한 마리가 적응 못해서 끌지 못하면 역시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이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를 그렇게 멍에를 메어서 끌도록 한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암소들은 젖먹이 새끼들이 있는 암소라 그랬죠. 이 두 마리를 엮어다가 수레에 묶어서 그냥 알아서 이스라엘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 암소들은 본능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핸디캡들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그렇다면 이 재앙이 저 언약궤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모든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소들이 끄는 수레의 언약궤와 독종과 또 금쥐 5개씩을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암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베스메스라는 곳까지 암소들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이 뒤따라가다가 정말 이스라엘과의 경계에까지 이르러서 이 베스메스,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면 그 베스메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저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신을 자신들이 전쟁으로 이겨서 데려왔다고 믿었는데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신에게 다시 자기들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저들 땅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싶은데 그것 말고는 이 재앙에서 피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라 우선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은 이젠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분명히 전쟁에서는 이겼고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탈취해 왔는데 이제는 다시 자기들이 전쟁으로 이긴 저 민족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언약궤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쭉 자기들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다가 갑자기 수레가 암소 두 마리가 이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언약궤를 받아들고는 그 앞에다가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는 들여다봤어요. 언약궤 안에. 들여다본 이후로 7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과로해가지고 5만이라는 당도 있는데 과로가 있다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탈취해 갔던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할 목적이셨다면, 거기서 가는 곳마다 그런 재앙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마셨어야죠.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런 재앙이 지속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그러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앞에서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고 있던 이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올 때 기뻐서 제사를 드리긴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자. 그러고는 함부로 언약궤를 조심하지도 않고 들여다본 이런 태도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저들이 갖고 있는 이 태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다행스럽죠.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징물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신앙, 바른 경외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우치시고자 하고 있는데 독자인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조금씩 짐작해가고 있지만 정작 이 본문 속에 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태도와 관련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조금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성찬과 관련한 가르침을 줍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성도들의 예배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박멸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게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은 마음, 또 악한 양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성찰 없이 그냥 진행되니까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함도 경외함도 그 성찬의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참여하는 것 등등이 바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피를 다시 흘리게 만드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금 피를 다시 흘리게 하는 죄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을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을, 그래도 난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것을 무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지만 늘 성찬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하고 성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현실 교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 목회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정말 그 순간에 나는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보다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벼운 자기 성찰조차도 없이 큰 고민 없이 성찬에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주는 거 받아 마시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너무나도 고귀한 특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주 엄격한 형태의 자기 성찰을 요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듯이 도덕적인 완전함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찬을 앞에 두고 적어도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다시 나는 주님의 흘리신 피와 지키신 살로 인해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가져야 했던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그 안을 들어봤다는 이유로 재앙이 임했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언약궤를 두려워한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다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갖고 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둠으로써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 기럇 야림이라고 하는 성읍에다가 20년간 갖다 두게 됩니다.
이 성읍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점령한 그 경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로 보면 가장 그 끝자락에 이 기럇 야림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도 이 언약궤를 손대고 싶지 않은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겁나서 이스라엘 나라 저 안으로 가져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에 갖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경계에 있는 기럇 야림이라는 곳에 갖다 두고 그 이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록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술적인 능력, 신비로운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재앙만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언약궤의 이동 스토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는 뺏어 쓰는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치 마술램프의 지니를 불러내듯이 그렇게 불러내어서 필요할 때는 싹 쓰고 다시 넣어두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언약궤 이동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 이후에 약간의 소망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7장 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2번 바뀌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야림에 있었는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래 언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사모했다는 말이 약간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럇 야림에 이 언약궤를 20년 동안 두고 방치된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지금 우리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의 내면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으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아직도 온전함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대하려 했던, 만울이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저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땅을 사는 날 동안 합당한 마음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